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제목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하신 그런 친히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루게 된 이 마지막 7번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더 유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진짜 등대교회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등대가 뭡니까?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등대의 빛을 통해서 안전하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과연 이런 등대와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데 막상 본인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시죠? 예. 알려주고 싶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성경에서 멀리 이탈해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같은 이런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답답한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에 라오디시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오디시언 철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등대교회가 있지만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먼저 다른 교회들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이런데 이 교회만은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입니다. 진해 등대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진해 등대 사람들의 침례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권리.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확 드십니까? 굉장히 민주화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팍 와닿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어떤 시대입니까? 인권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교회에는 무엇이 더 강조가 되냐면 인권이 주권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은 휴먼 라이트이고 주권은 로더십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구성인이 내가 옳습니다, 저 사람이 옳습니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사람들이 게 주인이 돼. 주님은 저 뒷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뒷전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오늘날 현대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회사에 적용해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1881년부터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881년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와서 1881년에서 3년경에 영국에서 영국의 개혁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 시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병기되게 되는 그 시대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천사에게 뭐라고 이제 계시를 하시고 계십니까? 14절에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와 같은 칭호는 신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결핍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에 적합한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고자 이런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책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유독 칭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의 행위는 주님께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신자들에게는 교회 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또한 불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즉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 같으면서도 또 약간의 기독교적인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죄나 불법이라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찬성하고도 지지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것인지 안 믿는다는 것인지 티가 전혀 안 나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도 그런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직장인들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이것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참으로 제가 이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서 이런 이제 그 술잔을 이제 저한테 이제 제시를 해주면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고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아니 니네 아버지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받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옛날에 그 정도만 고백을 해도 이렇게 건네진 않으셨는데 너무나 이제 얼마나 막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목사도 마시더라.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양자택일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중간적인 입장을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우파냐 좌파냐, 나 우파 좌파 다 싫어. 그냥 중도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자택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사망 중에 당연히 생명을 택하셔야 되죠. 복과 저주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복을 택하셔야 되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몇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맘몬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만 됩니다. 법과 불법, 의와 불의, 선과 악, 영과 육,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은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도 찾아보십시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마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내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애매모호한 이런 믿음 생활과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날 택하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즉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취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대화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유할 것은 아니유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에서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할 때 아니유하고 아니유할 때 이해하면은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죄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라고 해야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유할 것은 아니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노라고 할 때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냥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포르노와 음행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노라고 해야 되는데 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패배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되는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성경 신자들은 예스와 노가 어떨까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노라고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노라고 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노라고 해야 될 때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이니 이것도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유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다른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하고 아니요 하는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예라고 했다가 중간에 가게 되면 무슨 사정이 생기면 이렇게 뒤로 꽁무니를 빼면서 아니요라고 해버리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예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너희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쉽죠, 여러분? 예해야 될 때는 아멘 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는 진리에 대해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무엇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생활들, 그런 것에 한번 맛이 들거나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놓으면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세상에 한번 취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더 좋아서 신앙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고 어디에서 무슨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전부 다 압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서 그런 교인들이 좋아하는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지친 심신이 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설교는 절대로 부담이 없는 겁니다. 혹시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 부드러워도 이 강단에서는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마음이 찔림이 있고 부담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설교는 마치 좋은 속담이나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찔림이나 책망이나 지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서 현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오늘날 이 성경신자,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영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원히 쉼을 얻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이긴 하지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이긴 교회인데 전혀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이긴 교회인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뜨겁지 않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요즘 참 편하게 믿는다는 말을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도대체 편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의 그저 휴식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인데 교회는 거기에 정신적인 휴식처 역할만 제공하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진리와 그리스도, 의와 거룩함에 등에서는 무관심한 교회입니다. 불법이나 죄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관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성공이나 부나 명예와 복 등에 대해서는 매우 갈급하고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혼을 부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가는 이런 영혼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 교회가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미워하거나 불법을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실까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특히 이제 그 윗지역에는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온천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온천은 라오디게아에 올 때쯤에는 그 온도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교회의 특징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책망하신 데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입속에 있는 음식물이나 침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예요.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입에서 토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지 못하고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환란 성도는 얼마든지 토해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가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세요? 이거 늘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면서 늘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어야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임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불려도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말씀 때문인데 신약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편에서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는 주님만이 두려워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저는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한 것도 그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제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우리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으나 내 모든 수고의 산물 가운데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그들이 결코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항상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자만에 이제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재물에 대해 아무런 불법이나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업과 무역과 농업을 통해서 재물을 불렸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불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풍요롭고 정말 그 주변 이교도들과 경제적인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인 교류도 했고 우상숭배를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자유롭게 섬기고 그저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 때문에 주께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북왕국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자 그저 이제 교만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면 이제 남왕국 유다는 또 어떠했을까요? 우리 스가랴서 11장 5절 말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주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그것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공통점 역시 내가 부자가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자랑한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그 시절에서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경제 선진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지금 어느 영적인 상태에 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불법과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모습이 마치 멸망하기 직전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의 모습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총리였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면 성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다만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된 이후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가보게 되면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매우 부유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에 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주고 갈등은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언제까지 갈등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 가지고 늘 고민하는 사람이 언제 성공합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성공했습니다.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라 불리는 많은 교회들은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재정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자여 재산을 불렸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17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는 부자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다, 너무나 가련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성령의 성물도 열매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불신과 교만 때문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과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교회의 영적인 눈을 매우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만큼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주를 보아도 그분이 주이신 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성경을 풀어 열어주실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영광의 주를 아는 빛을 가려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자 마음먹었을 때, 믿을 때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했을 때 영적인 눈이 또 멀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형제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나는 저 지체만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눈이 이제 멀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미움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도 눈이 멀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리,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전혀 그것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과 교만과 미움의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고칠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혹시 한 가지라도 없으십니까?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양자택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신과 교만, 혹시 미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사람들의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정말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 등대교회, 우리 등대교회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